부처님의 가없는 자비와 따스한 가피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도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이름 모를 풀꽃 하나도 제 나름의 향기를 품고 피어날 때를 기다리듯 우리네 인생도 어느덧 서산 마루에 걸린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지나온 굽이굽이 길을 되돌아보는 귀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마주하고 계시는 60대, 70대, 그리고 80대의 보살님과 거사님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애쓰셨습니다. 그동안 그 모진 세월의 풍파와 가슴에 있는 억울한 사연들을 도대체 어떻게 견디며 여기까지 묵묵히 걸어오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기막히고 눈물겨운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스름한 새벽녘 남들 다 잠든 고요한 시간에 홀로 일어나 가족들 먹일 따뜻한 밥을 안 치며 솥바닥을 긁을 때 문틈으로 사정없이 파고들던 그 시린 찬바람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에 빨개진 눈시울을 남몰래 훔치며 내 팔자가 왜 이럴까 싶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한숨을 억지로 삼키던 날들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자식들 옷가지 하나라도 더 깨끗하게 입히고 남들에게 기죽지 않게 키워보겠다고 한겨울 얼음장 같은 찬물에 손을 담그며 손끝이 다 갈라지고 터지는 줄도 모르고 사셨던 그 희생의 나날들입니다. 비누 거품에 짓물러진 손마디를 보며 한숨 짓다가도 자식이 맛있게 밥 먹는 모습 하나에 모든 시름을 잊었던 그 마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 고귀한 부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그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지도 모르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그 깊은 속내를 몰라주어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라고 왜 하고 싶은 게 없었겠나, 나라고 왜 좋은 옷 입고 편히 쉬고 싶지 않았겠나 하는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은 부처님 앞에서 소리 죽여 울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내 업보려니 하고 마음을 다독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반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눈물과 땀방울을 한 방울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집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태워낸 성스러운 공약물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아니, 이제는 반드시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남을 위해 살았던 어제의 나를 뒤로하고 이제는 내 안에서 들려오는 부처님의 참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주름진 손등은 세월이 남긴 상처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훈장이며 공덕의 흔적입니다. 오늘 이 법문은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감싸 안는 따뜻한 외투가 되고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환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저 흐르는 물처럼 이 지혜의 말씀에 몸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봄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을 함께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산맥을 넘어가면서 저마다 등에 커다란 배낭 하나씩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배낭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성공이라는 돌덩이를, 중년에는 자식이라는 귀한 보석을, 그리고 이제 노년에 들어서서는 걱정이라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가득 채워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산을 오를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힘이 센 사람도 발이 빠른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배낭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덜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가리켜 방아착, 즉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모래주머니들, 그 중에 정말로 여러분의 것이 얼마나 됩니까? 40이 넘고 50이 넘은 자식이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보여서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직장에서 잘리지는 않나, 부부 사이는 괜찮나 하며 밤잠을 설치시는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도반 여러분, 그것은 자식의 인생이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온 귀한 손님이지 여러분이 끝까지 책임져야 할 소유물이 아닙니다. 손님이 제 갈 길을 가는데 주인이 뒤따라가며 짐을 대신 들어주겠다고 하면 그 손님이 어떻게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마음이 지어내는 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하는 그 간절한 걱정이 사실은 자식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의 어깨를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면 자식도 불안해집니다. 여러분이 초조해하면 자식의 삶도 흔들립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신다면 이제 그 걱정의 끈을 가만히 놓아주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부처님처럼 멋지게 개척해 나가거라. 나는 여기서 오직 너를 믿고 기도하마 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에 행해야 할 가장 큰 자비이자 지혜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굽은 등을 가만히 쓸어내려 보십시오. 평생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비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느라 뼈마디가 시리고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남들은 이제 나이 들었으니 당연한 거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부처님은 그 고통의 무게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하셨습니다. 아니,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배낭을 땅바닥에 툭 내려놓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땀을 닦으셔도 됩니다. 내가 짐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걱정을 멈춘다고 해서 자식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평온해질 때 비로소 세상도 자식도 제자리를 찾아 평화로워지는 법입니다. 화엄의 세계에서는 작은 먼지 하나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온전한 우주이며 완성된 부처님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해서 속상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어도 그 본래의 밝음은 변하지 않으며 바다는 파도가 친다고 해서 그 깊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본래 마음 또한 세월의 풍파에 조금 쓸리고 닦였을 뿐 그 속에는 여전히 찬란한 보석이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보석을 가리고 있던 걱정의 먼지들을 하나씩 털어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이 모두 제 갈 길을 찾아 떠나고 적막해진 거실에 홀로 앉아 계실 때 문득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평생을 자식들의 웃음소리와 북적거림 속에서 사셨던 분들에게 그 고요함은 때로 시린 외로움으로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고독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밖으로만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내 안의 깊은 우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로 불리며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색깔로 물들어 있는지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저 가족이라는 거대한 배를 젓는 사공이 되어 거친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그 배에서 내려 각자의 작은 배를 타고 떠나갔으니 여러분은 이제야말로 이 거대한 배의 오롯한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 고독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하신 완전한 자유의 시간입니다. 화엄의 지혜 속에서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물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고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맑은 기도와 평온한 마음은 그 그물망을 타고 자식의 삶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내가 외로움에 몸서리치며 자식의 전화 한 통에 목을 매면 그 무거운 마음이 자식에게는 보이지 않는 짐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홀로 있어도 꼿꼿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내 마음의 꽃밭을 가꾸고 있으면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자식의 가슴까지 전해져 그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방을
하나의 작은 법당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거창한 불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성껏 물 한 잔을 올리고 지나온 세월 동안 모진 풍파 견디며 살아남은 나 자신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오늘도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부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숨 쉬고 있구나 하고 자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낡은 방은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드는 찬란한 화음의 세계로 변할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깊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린 꽃은 그 빛깔이 곱지만 오래된 나무는 그 그늘이 깊고 아늑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수많은 생명이 쉬어갈 수 있는 크고 넉넉한 나무가 되셨습니다. 지나온 세월의 상처와 눈물은 그 나무의 단단한 옹이가 되었고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은 푸른 잎사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그늘 아래 앉아 스스로를 위로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남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나를 부처님처럼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나를 위해 정성껏 차려보고 좋은 풍경을 나를 위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그 어떤 고독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예전에는 미처 듣지 못했던 부처님의 은은한 미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은 외로운 노년이 아니라 지혜가 무르익어 황금빛으로 빛나는 가장 눈부신 계절입니다. 그 장엄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가슴 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있는 먼지 낀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어 햇볕에 말려야 할 시간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스스로를 자책하며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밤마다 여러분의 잠자리를 뒤척이게 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이라는 것은 남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남을 맞추기도 전에 내 손바닥만 시커멓게 타버리는 법이지요. 특히 평생을 함께 해온 배우자에 대한 원망은 어떻습니까? 젊은 시절 나를 외롭게 했던 남편, 무심했던 아내에 대한 서운함이 앙금처럼 남아 아직도 가끔씩 가슴을 찌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반 여러분, 이제는 그 사람도 여러분처럼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하얗게 머리가 새어버린 한 명의 가여운 중생일 뿐입니다. 그도 그 시절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몰랐고 자신의 상처를 돌볼 여유조차 없었던 서툰 영혼이었음을 이제는 너그럽게 품어주십시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맺힌 수십 년 된 매듭을 푸는 마법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젊은 날의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왜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나는 왜 더 똑똑하게 살지 못했을까 하며 과거의 나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그때의 여러분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식을 지키기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비록 서툴고 부족했을지라도 그 진심만큼은 부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며 참으로 애썼다. 그때의 너는 그게 최선이었다. 이제는 그만 미안해도 된다라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시오. 내가 나를 용서할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한 원망도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인생이라는 긴 강물에 비친 구름을 보십시오. 구름은 바람이 부는 대로 모양을 바꾸며 흘러가지만 그 구름 때문에 강물이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 강물과 같습니다. 수많은 감정과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나갔지만 여러분의 본래 마음은 여전히 맑고 깨끗합니다. 이제 그 지나간 그림자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원망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내 마음 속에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지켜보는 힘이 생기면 미움은 힘을 잃고 스스로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밤에는
마음에 맺힌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당신도 힘들었겠군요. 나도 힘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의 짐을 내려놓고 평안해집시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용서의 물결을 흘려보낼 때 여러분의 노년은 비로소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자비의 꽃이 피어납니다. 그 꽃향기가 여러분의 남은 여정을 더욱 향기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토록 매달려온 어제의 나를 놓아주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온전하게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찰나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나간 세월의 그림자에 발목이 잡히고 아직 닥치지 않은 내일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곤 합니까? 가을 산에 붉게 익어가는 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감이 나는 왜 봄에 더 활짝 피지 못했을까 하고 후회하거나 겨울이 오면 어쩌나 하고 미리 떨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따스한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제 안의 단맛을 묵묵히 채워갈 뿐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화려함이 지났다고 해서 서글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수많은 경험과 인내가 녹아들어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한 맛을 내는 인생의 가장 귀한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은 모두 실체가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해 주겠습니까? 오늘부터는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진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이 주름은 내가 사랑으로 견뎌온 훈장이고 이 하얀 머리카락은 내가 지혜로 일궈온 서리꽃이다. 나는 이 모습 그대로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하다라고 말입니다. 화엄의 세계에서는 보잘것없는 흙덩이 하나에도 부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물며 수십 년을 인내와 헌신으로 살아온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경전이며 걸어다니는 법당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평온한 미소를 지을 때, 여러분이 지나온 삶의 상처를 스스로 어루만지며 용서할 때,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며 여러분이 바로 부처입니다.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흐르고 흐르다 보면 어느덧 넓은 바다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자연의 순리대로, 부처님의 법도대로 고요하게 흘러가게 두십시오. 억지로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그저 매 순간 내쉬고 들이마시는 숨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지금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어진 화엄의 꽃씨가 이제 막 찬란한 꽃망울을 터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 향기가 온 우주에 퍼져나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인연 닿는 모든 이들에게 말없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해가 서산으로 저물어 간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거나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한낮의 태양은 뜨겁고 강렬하지만 그 빛이 너무 강해 우리는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해가 질 무렵의 노을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황금빛과 선홍빛으로 물들이며 만물을 포근하게 감싸 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비로소 태양의 참모습을 마주하며 그 장엄한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노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보다 더 깊고 중년의 치열함보다 더 넉넉한 지혜의 노을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가장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엄의 깊은 가르침 중에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보이지 않는 투명한 그물로 촘촘히 엮여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그물의 매듭마다
눈부신 보석이 달려 있어 하나의 보석이 빛나면 그 그물에 연결된 모든 보석이 함께 빛을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환하게 미소 짓는다면 그 빛은 여러분의 자식에게, 손주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인연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주에 움직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제는 그 투명한 그물 속에서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보석을 닦아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어떨까 걱정하며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추느라 얼마나 고단하게 살아왔습니까? 저 집 자식은 성공했다는데 우리 애는 왜 저럴까? 누구네는 노후 준비가 잘 됐다는데 나는 이게 뭔가 하는 비교의 칼날로 스스로의 가슴을 난도질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눈으로 보시면 화단에 핀 장미도 아름답지만 길가에 핀 강아지 풀 또한 그 나름의 우주를 품고 있는 고귀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화엄의 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의 성스러운 사원처럼 소중히 다루십시오. 비록 예전처럼 걸음걸이가 빠르지 않고 귀가 조금 어두워졌으며 눈동자가 흐릿해졌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세상을 보고 듣고 겪어내며 지혜를 쌓아온 훈장입니다. 육신은 낡아갈지언정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부처님의 성품은 단 한순간도 시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의 때를 벗겨낼수록 그 빛은 더욱 영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뜻한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속삭여 주십시오. 참으로 고맙다. 여기까지 버텨주어 고맙다. 이제는 내가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남은 길을 함께 가겠다라고 말입니다. 자식에 대한 미련도, 세상에 대한 원망도,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도 그 따스한 온기 속에 녹여보내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안아줄 때 온 우주가 여러분을 함께 안아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모든 눈물은 이제 감로수가 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고 여러분이 뿌린 자비의 씨앗은 눈부신 꽃밭이 되어 여러분의 남은 여정을 장엄하게 장식할 것입니다. 무릎은 시큰거리고 허리는 굽어지며 거울 속의 낯선 노인은 누구인가 싶어 한참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없으며 변해가는 것이야말로 우주의 가장 정직한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젊은 날의 꼿꼿했던 육신에 집착하며 시들어가는 지금의 모습을 애처롭게만 바라봅니다. 가을날 산을 물들였던 화려한 단풍잎이 때가 되어 낙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그 잎사귀가 나는 왜 더 이상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할까 하고 슬퍼하며 땅으로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뿌리로 돌아가 다음 세대를 위한 걸음이 되어줄 준비를 하며 바람을 타고 우아하게 땅으로 내려앉습니다. 우리의 육신 또한 이와 같습니다. 평생을 나를 위해 또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온 이 몸이 이제는 조금씩 쉬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픈 곳이 생기는 것은 나를 괴롭히려는 벌이 아니라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걸음을 멈추고 내 안의 평화에 집중하거라 하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속삭임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서러울 때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자신의 호흡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생생한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육체라는 껍데기는 낡아가지만 그 안에서 숨 쉬고 있는 여러분의 맑은 영혼은 단 한순간도 늙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힘이 빠질 때 비로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법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귀가 어두워지면 내면의 소리에 더 깊이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노년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의 역설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하는 과거의 허상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과거의 나는 이미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삐걱거리는 몸을 이끌고 부처님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 그 어떤 젊음보다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승전보이며 자비와 사랑을 실천해온 살아있는 성소입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고 그동안 참으로 수고했다, 고맙다라고 다정하게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함이란 오로지 육체가 튼튼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몸은 병들 수 있어도 마음은 결코 병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팡이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때 여러분은 이미 생로병사의 굴레를 벗어난 해탈의 길목에 서 계신 것입니다. 남은 시간은 쇠락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음의 보석을 가장 맑게 닦는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도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게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 마음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고 쓸모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본다면 지금 여러분의 시간은 모든 잎을 떨구고 오롯이 알맹이만 남은 가을날의 단단한 열매와 같습니다. 화려한 꽃시장은 사라졌을지언정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응축된 달콤하고 진한 지혜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나 자신과 세상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어 줄 시간입니다. 자식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로 그들을 맞이하십니까? 아이고, 이 늙은이 걱정은 마라. 너희나 잘 살아라 하며 힘없는 소리를 하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자식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더 당당하고 밝은 부처님의 목소리로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부처님의 가피 아래 아주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단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공양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행복하고 굳건할 때 자식들은 비로소 부모라는 든든한 마음의 고향을 갖게 됩니다. 화엄의 가르침 중에 마음이 곧 부처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찰에 가서 절을 수천 번 올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수행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인연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평생을 투박하게 살아오신 거사님들, 그리고 속정은 깊어도 표현이 서툴렀던 보살님들, 이제는 쑥스러움을 조금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참으로 애썼다라는 작은 진심을 전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가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바로 부처님의 사자후이며 세상을 밝히는 환한 등불입니다. 하루하루를 부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하루라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이 곡식이 내 입에 오기까지 수많은 인연의 수고가 있었음을 생각하며 감사히 드십시오.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작은 돌멩이 하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도 부처님의 화신이라 생각하며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이렇게 매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대할 때 여러분의 남은 생은 매일매일이 축제이고 매 순간이 기적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어둠이 아니라 내일의 찬란한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 하늘이 가장 경건하게 몸을 낮추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소소한 일상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육신의 고통까지도 모두 여러분을 더 큰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걱정이라는 이름의 낡은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평온과 지혜라는 이름의 비단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며 존재만으로도 이 우주를 밝히는 귀한 보석입니다. 남은 여정은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길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강물이 바다에 닿기 직전에 고요하고 널따란 강억 위에 서 있습니다. 강물이 산골짜기를 지날 때는 바위에 부딪히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며 거친 물보라를 일으키지만 바다를 앞둔 하류에 이르면 그 모든 격동을 뒤로하고 한없이 평온하고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치열했던 다툼과 애달팠던 사랑, 그리고 가슴 저미던 이별의 기억들이 이제는 깊은 강물 아래로 가라앉아 잔잔한 평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내가 평생 동안 지어온 마음의 농사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참으로 풍성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꺼이 내어준 사랑, 이웃의 아픔을 보며 함께 흘렸던 눈물,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부처님을 찾으며 견뎌온 그 인내의 시간들이 모두 여러분의 영혼의 황금빛 씨앗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씨앗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몸이라는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길을 떠날 때 이 씨앗들은 찬란한 꽃으로 피어나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가올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장 평온한 휴식입니다. 이제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은 마음의 농사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나? 오늘 내 마음속에 일어난 화를 잘 다스렸나 하고 스스로를 살피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거창한 공덕을 쌓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마음, 배고픈 새들에게 모이 한 줌을 던져주는 그 소박한 자비심이 모여 여러분을 극락의 문턱으로 인도합니다. 화엄의 세계에서는 가장 작은 선행 하나가 온 우주를 구원하는 커다란 빛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손마디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손은 자식을 먹이고 가정을 일구고 부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며 달아진 성스러운 도구입니다. 이 손으로 남을 원망하는 글을 쓰기보다 이제는 자신과 세상을 축복하는 기도를 올리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는 남을 탓하는 말 대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온하십시오라는 축원의 말씀을 향기롭게 피워 올리십시오. 여러분이 내뱉는 그 맑은 기운이 공기 중에 퍼져나가 이 세상을 정화하고 다시 여러분의 가슴으로 돌아와 평화의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가장 장엄한 법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얼굴이 여러분의 넉넉한 뒷모습이 살아있는 부처님의 모습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보며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참으로 평화로운 분이셨구나. 나도 저렇게 지혜롭게 늙어가고 싶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남은 시간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맑게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방울의 미련까지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바다에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완벽한 존재이며 이제 곧 눈부신 빛의 세계로 돌아갈 존귀한 여행자입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누었던 긴 지혜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침표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에서 마침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마치 해가 저물어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밤하늘의 영롱한 별들을 만나는 시작이요,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기 위한 숭고한 쉼표인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슴속에 새긴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평생토록 지켜줄 든든한 호신불이 되어주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도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두 손을 가만히 모아 합장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참으로 귀한 존재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갖춘 부처다. 나의 삶은 그 자체로 장엄한 꽃밭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자식이라는 꽃, 남편이라는 꽃,
아내라는 꽃들이 피고 지는 동안 여러분은 그 꽃들을 지켜낸 든든한 대지였습니다. 이제는 그 대지 위에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평화의 꽃을 피우십시오. 남의 시선이라는 찬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세월의 덧없음이라는 서리에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근심의 찌꺼기까지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품 안에 다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도 당신의 가피 속에 잘 살았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눈을 뜰 때도 오직 평온함으로 가득하게 하소서라고 발언하며 깊은 잠에 드십시오. 그 고요한 잠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금 맑게 정화되고 내일 아침 여러분은 오늘보다 더 환하고 밝은 부처님의 얼굴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천 갈래 만 갈래의 강물이 결국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듯 우리 도반들의 마음과 부처님의 가피는 언제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껴질 때, 몸이 아파 서러울 때, 자식이 보고 싶어 가슴이 아릴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법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온 우주가 평화롭고 여러분이 웃으면 온 세상이 함께 웃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인내와 사랑으로 버텨온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깊고 정중한 존경의 절을 올립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여정은 오직 지혜와 평온, 그리고 무량한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핀 화엄의 꽃향기가 온 누리에 퍼져나가길 바라며 오늘 이 귀한 법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